3분의 2가 훨씬 넘는 성경에 해당됩니다. 혹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이 서신서들은요,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 교회와 성도들 앞으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편지를 쓸 때, 요즘에는 편지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자도 있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도 있고, 그리고 이메일도 있고, 편지보다는 이런 SNS, 이런 인터넷 매체들을 이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죠. 이를테면은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그리고 예전에 연애하실 때,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실 때도 연애 편지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초등학교나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군인 아저씨들에게 겨울이 되면 위문 편지도 쓰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은 이렇게 편지를 예전에 썼을 때는 결코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그냥 심심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지를 쓰는 적은 한 번도 없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까?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겠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쓰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과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도들이 왜 이렇게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신약의 3분의 2가 훨씬 넘는 이렇게 수많은 편지들을 직접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직접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먼 거리를 직접 도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배를 이용하면서 타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3주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바울의 선교 여행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또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떠갔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시리아로도 갔고요, 소아시아로도 갔고, 그리고 바다 건너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가서 아주 먼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한 번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그냥 선교 여행 한 번 할 때마다 짧으면 한 2장 정도, 길면은 3장에서 4장 정도 이제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한 번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 하면요, 짧으면 한 몇 달 정도 걸렸고요, 아주 그 이상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회에 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어떤 교회에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서 말씀을 나누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막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단들이 침투해서 막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써줘야 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서신서인데요. 직접 가서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면 눈을 마주치면서 전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전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막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들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서신을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은 21권이나 되는 서신서를 각 교회들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 아까 혹시
보셔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신서에서 다루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신앙과 삶의 이 부분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읽으실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요,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과 사도들이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바르게 믿을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은요, 또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속한 문화 가운데서, 자신들이 속한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믿음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문제죠. 즉 신앙과 삶의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이 서신서 내내, 모든 서신서 가운데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서신서가 모두 21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는 21권의 서신서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서신과 어떤 서신으로 나누어지냐 하면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 바울 서신은 혹시 몇 권인지 아십니까? 13권입니다. 정말 많은 책을 썼죠. 신약 27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책을 쓴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이 총 13권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고요. 이 13권이 또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13권 중에 9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서에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의 이 말씀들은 특정한 교회나 혹은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9권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4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요,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이 나머지 이 4권의 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21권의 서신서 중에 13권이나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 이 말씀을, 서신서들을 썼던 것일까요?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있었던 유일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뒤에 이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주 대상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주로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주로 많이 살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이런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지역에 살던 이 이방인 성도들은 구약의 어떠한 문화보다는, 유대인들의 문화보다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나 어떠한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거나 어떠한 이 그리스의 문화들의 영향을 뿌리 깊게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유교 문화에, 유교를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고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유교 문화에 영향을 깊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독교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불교라든가 이런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이런 유교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제 헬라 문화권에 속했던 그리스라든가 소아시아라든가 로마 지역도 이제 그리스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사실 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자연히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이라든가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각 교회 가운데 침투했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이방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천사 숭배와 같은 이런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배웠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니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냐?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른 교리적 가르침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일의 가장 적임자로 쓰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가르침과 율법과 구약 성경에 능통할 뿐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철학이라든가 이방인들의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 하면요, 이제 각 교회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탑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자, 이를테면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냐, 이런 고민들과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도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신앙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교회 앞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보시면요, 당시 이 초대교회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들의 상황에 맞게 편지를, 그러한 말씀의 권면을 한 것이죠. 각 교회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내용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2000년 전 바울 당시 초대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고민과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 이 서신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신앙의 내용, 즉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루지 못했던 일반 서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한 권씩,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 볼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죠. 로마라고 하는 곳은 세계의 중심지였고
여러 사람들과 또한 여러 힘들과 여러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죠.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진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노예자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이전에는 너희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신이 직접 개척했고 선교 여행 중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살펴보시면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살펴보시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헐뜯기도 하고 교회 가운데 분파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통해선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각종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신비한 은사로 생긴 문제, 이를테면 방언 은사 때문에 막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 기도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 간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은사로 인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 다니지만은 너희는 여전히 너희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 역시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빠져있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권면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길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을 따를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바울이 경험했던 3,000층에 대한 것, 자기가 어떤 체험했던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보시면은
이제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너희는, 너희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나 고린도 같은 어떤 로마 같은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도시들이, 이 몇 개의 도시들이 속해 있는 전 지역을 가리켜서, 이를테면 뭐 경기도 같은 이런 개념이죠. 갈라디아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 속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썼냐면, 강조하냐 하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막 이상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였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 에베소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그냥 매주 정해진 날에 교회에 나오고 너희들끼리 모이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이는 그러한 곳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앞으로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다. 너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성숙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삶의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고에 처하거나 옥에가 쳤거나 어떠한 사방으로 환난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빌립보서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통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서신이죠. 7번째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가장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박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상처도 있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두려움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박해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앞에서 이제 재림을 바울이 강조를 했더니 재림에 대해 잘못 그런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막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그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서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이런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열심히 살아갈 필요 없어, 재산도 다 바치고 열심히 직장도 나갈 필요가 없고 너희 가정을 돌볼 필요도 없고 재림만 준비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바울은 이거는 올바른 재림이 아니다, 너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신실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9권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이제 4권이 남았습니다. 이 4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3명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이제 보낸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에베소에 파송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두 차례의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전서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가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러한 교회를 네가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이냐. 그래서 막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디모데 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향해 너는 변치 말고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자의 도리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책이 이제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파송한 디도라고 하는 이 동역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라는 곳이 아주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속이기도 잘하고 쉽게 얘기하면 마음밭 자체가 성도로서 자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이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요 성도들이었는데 이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 위에서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절인 디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지금 양육하고 네가 돌봐야 할 그 성도들은 어디까지 어떤 자들이냐 하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이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까지요? 이들이 상속자가 되도록 이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서신의 마지막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도망쳤는데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 빌레몬에게 엄청나게 큰 손해를 끼친 채 아마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수많은 돈이나 아니면은 귀한 보물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 노예로 살아가다가 바울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도망 노예인 너희 집에 예전에 있었던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아 너희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사실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오네시모는 어떤 노예입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 어떻게 보면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종인 오네시모까지도 용서하고 무엇으로 받아들이라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의 삶, 사랑의 삶.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내 나인 바울에게 하듯 하라.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랑의 말씀이요 용서의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짤막하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바울 서신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내가 가진 좋은 직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대한 나의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경력을 쌓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뒤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만이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들이, 고민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한 교회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신서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변치 않는 진리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밟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전파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 복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